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보 주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전해물 못쓴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생기 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고 있사오니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향기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팔이 되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아는 이가 몇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이날 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그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증거해 주는 그러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복음 선포를 한 여인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첫 번째 출발점에 있는 첫 번째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 속에 보았다는 말 속에는 내가 주를 만났다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렀다고 했으니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주님과 나눴던 대화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한 첫 번째 사람이요. 주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인 걸 지금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러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첫 만남을 얻게 하신 것은 큰 은총이죠.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첫 번째 부활 증거에 대한 걸 높이 평가하고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나 육체적인 그런 부족함, 나약함을 다 그대로 품고 이렇게 사시고자 오셨어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자리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한 몸이시고 동체이시고 동등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이라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속으로 맞추어 오신 것은 큰 은혜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게 또 큰 은혜다. 예수님이 오신 은혜, 우리에게 세상에 찾아오신 그 은혜 또한 귀한 거라면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해 주고 가신 것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죽음 권세, 병마, 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백성들이라는 거, 부활 공동체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바 새 생명, 구원의 역사, 그런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삶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도 다 우리 가운데 죽음 권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고 계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서 있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고요. 이 여인은 처음에 이 무덤에 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챙겨보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여해도 우리 주님과의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채 열심을 내거나 열정을 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는 반드시 구원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는 초조 긴장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왔었지만은 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에는 확신과 기쁨과 놀라운 환희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갖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증거할 때는 그 입술의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굉장한 파워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 이웃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거나 친구나 이웃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귀한 은총 내지는 그
신앙의 참된 맛, 즐거운 맛, 기쁜 맛을 증거할 때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이 없이는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전달자들이요 증거자들입니다. 마리아가 그 귀중한 사명을 가장 먼저 받아서 주께서 하라 한 대로 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논리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정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죽음 권세, 세상 권세를 초월하고 항상 주님의 능력의 권세, 부활의 권세, 그 권세 하에서 말하고 전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모든 죄악 권세, 죽음 권세,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러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답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기쁨 속에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하여도 우리가 이 속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선포해주는 역할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하나님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하나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 삶으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